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5장 15절에서 23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잠언 5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네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네 또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네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료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에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 잠언 5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은 부부 생활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의 사랑을 말씀을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남녀의 사랑을 통해서 특별히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또한 처음에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이것은 부부 생활을 잘 지켜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남편이 아내를 떠나서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리지 말고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그래서 남편이 자기 아내의 사랑으로 만족해야 된다. 다른 타인에게 눈을 돌리고 타인에게 가면 안 된다. 간음을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와 주님의 사랑에서만 우리가 만족하고 살아야 된다. 또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와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사랑, 주님과 우리의 연합에만 오직 또한 참 만족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네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네 또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래서 우리의 사랑을 다른 여자에게 주면 안 된다. 남편이 아내를 떠나서 다른 여자에게 사랑을 흘리면 안 된다. 즉 간음을 하면 안 된다. 어찌하여 네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네 또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래서 이 말씀은요, 우리가 주님의 사람들인데 어찌하여 우리의 사랑을 세상에 주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어찌하여 네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네 또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만 드려야 된다. 주님께만 우리가 우리 사랑을 집중해야 된다.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오직 세상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요 곧 마귀가 준 것이다.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이런 것들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하신 요한 1서의 말씀과 같이요. 우리의 사랑을 세상에게 빼앗기면 안 된다. 그것은 곧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사랑을 주는 것과 같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물이 네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그래서요, 이것도 사실은 이제 간음을 하면 안 된다. 부부 안에서만 그 사랑을 주고받고 부부의 사랑을 지켜야 된다. 그래, 아내의 사랑만 받고 또 아내에게만 나의 사랑을 주어라. 그물이 네게만 있게 하고 그래서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부부 속에서는 비밀이 많이 있죠. 부부간에만 알고 또 부부로서만 공유된 그런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서로만 아는 그 은밀한 그런 교제와 대화와 집안 사정과 그의 부부만이 또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부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부부는 그것을 통해서 서로 깊어져가고 서로 또 닮아져가고 부부로서 둘만이 아는 것들 또 둘이 같이 경험했던 둘만의 추억들 사정들 또 은밀히 부부만 아는 것들 그런 것을 통해서 부부는요 더욱더 밀접해지고 서로 자라가고 닮아가고 부부가 더욱더 부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것은요 그 부부의 그 은밀한 사랑은 바로 서로를 더욱더 성장시키고 더욱더 부부로서 연합하게 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에도 아주 그 은밀한 주님과의 나의 교제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자란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6절 같은 데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런 말씀이 있고 또 마태복음 6장 18절에도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요 우리가 주님과 나만 아는 그런 은밀한 그런 기도 또 주님과의 나와만의 은밀한 그 비밀들 그런 교제들 그 깊은 사랑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란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깊어져 가고 주님과 우리의 그 관계가 더욱더 여물고 주님과 나와 사이에 그 비밀들 참 남모르는 그
주님만 아는 사정들, 남 모르는 주님과 나의 그 추억들, 그것을 통해서요,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관계가 주님과 우리의 연합이 더욱더 견고해진다. 그래서 그물이 네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그래서 그것은 절대 우리가 빼앗길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와 주님과의 사랑이 더욱더 친밀하게 하는 것인데, 그 신앙의 은밀성이 깨어지고 신앙의 비밀성이 없어지면은 부부 간의 그 관계가 참으로 부부는 무촌이라 하지 않습니까? 뒤만 돌아서면 또 남이 되는 것이 부부인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깨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신앙 속에서 주님과 우리의 그 관계를 지켜야 된다. 또 18절에 네 셈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예, 그래서요, 세상에도 조강지처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강지처. 조라는 것은 이제 술찌개미 조라. 그 술을 다 빼고 남은 그 찌끄러기, 그 술찌개미. 또 강이라는 것은 조강, 강이라는 것은 미강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락을 왕결을 까면요, 나락 껍데기 왕결을 까면 이제 현미가 됩니다. 그래 현미를 이제 갈아내서 현미를 갈아내면 이제 백미가 돼요. 그러면 현미를 갈아내서 백미를 만들 때 갈아낸 그것이 이제 강인 것입니다. 강. 그게 우리 시골 말로는 이제 딩기. 그러니까 조강지처라는 말은 술찌개미 없는 생활에 얼마나 가난할 때에 그 술찌개미 얻어다가 밥 대신에 먹었던 그 아내,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같이 지낸 아내, 그 딩기를 다 속아 먹어야 되고 짐승들이 먹어야 되는 그런 참 알맹이 없는 미강을 나눠 먹던, 그게 쉽게 말하면 우리 들에서 산에서 풀뿌리 캐 먹고 보릿고개 같이 지냈던 그런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을 함께 지내왔던 처라. 그게 조강지처인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런 아내를 사랑해라 하는 세상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요, 네 셈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게 하나님께서 일평생에 짝지어 주신 그 짝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평생의 동반자로서 또 신앙의 조력자로서 서로 부족한 점을 바라보고, 우리가 부부가 앞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뒷모습을 바라보고 산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앞모습에 번드르르하고 좋은 모습 생각하면서 서로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그런 생활이 아니고, 부부 생활은 뒷모습을 보는 생활이라. 뒤에서 부족한 것을 내가 서로 채워주고 서로 이끌어주고 서로
보완을 해 주어서 하나가 되어서 더욱더 그 사랑 속에서 기뻐하고 그래서 더욱더 그 연합하고 닮아가는 것이 부부라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또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짝지어 주신 그 짝이 제일 복되고 또 젊어서 취한 그 아내 남편이 사실은 제일 즐거운 것이고 제일 우리에게 기쁜 그런 존재요 그런 관계이다. 그것을 말씀하는데요. 이것은요 그 부부 생활을 통해서 또한 우리 주님과의 사랑이 늘 첫사랑이어야 된다. 그것을 또한 말을 하는 것이에요. 주님과 우리의 사랑이 늘 처음 사랑에 있어야 된다.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우리가 처음 사랑을 계속해서 주님과 우리의 사랑은 처음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그 처음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그냥 그 사랑만 있으면 어떤 것도 사실 필요 없다 하더라도 그 사랑만 있으면 우리가 좋고 뭐가 다 갖추어진 거 하나 없어도 주님의 그 사랑만 있다면 너무나 행복한 그것이 내 최대의 기쁨이었던 그것이고 처음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언제나 이 처음 사랑에 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계시록 2장 4절 5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 처음 사랑이 있어야 된다.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 그래서요 처음 사랑, 이 처음 사랑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요 오늘 18절에 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러면서 19절에요.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해라. 그래서요 그 처음 사랑 속에서 늘 항상 있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한데요. 사실 우리가 처음에는 좋지만요.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할 때에 처음에 연애하고 만나서 신혼할 때 즐기고 또 서로 신혼 때 행복하고 그렇게 하지만요. 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서로의 단점이 드러나고 서로 이제 성격이 나오고 이제 볼 거 못 볼 거 다 보고 하니까요. 참으로 그때부터는 너무나 이제 사실 부부 생활이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그 처음 사랑은 뭐 온데간데 없지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참 사랑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세상 부부 생활에서 알아가게 했는데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정말로 진정한 사랑을 해 나가서 이제 나이가 들으면 서로 눈빛만 봐도 알게 되는 그런 사랑으로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주님과 우리의 사랑은요, 주님은 변하지 않고, 주님은 영원하시고, 주님은 처음과 나중이시고, 주님은요, 항상 동일하시다
하신 주님이신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 주님과 우리의 그 사랑에 있어서는요, 처음 사랑 그대로 우리만 변하지 않으면요, 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요, 어떻게 그러면 우리 신앙에서 그 처음 사랑을 유지할 것인가? 어떻게 처음 주님 만나고 사랑하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내가 받고 나도 주님께 나의 전부를 들여서 사랑하고 싶은 그 사랑이 계속해서 항상 유지될 것인가? 그런 사랑스러운 암사슴과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염하라. 항상 어떻게 그렇게 할까? 그 비결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요, 우리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계속 보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래서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처음 사랑에 항상 구하는 그 비결은요, 무엇이냐? 주님과 우리의 사랑이 처음 사랑으로 계속 유지되는 것은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 끊임없이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항상 생각해서 또 회개하고 이 회개만이요 처음 사랑에 거하는 방법이고, 저도 그렇게 해서 그 처음 사랑의 뜨거움 속에 여전히 거할 수 있는 그것을 배운 것이에요. 그렇구나. 회개. 우리가요 처음 주님 만났을 때처럼 항상 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항상 회개하면요, 늘 주님은 동일했어요. 나만 변할 뿐인 것이에요. 나만 무엇인가 신앙하면서도 신앙의 세상 그런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또 내 마음 가운데, 내 육신 가운데 세상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나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요, 너희는 목욕한 자이니 발을 항상 씻어야 된다. 발을 씻어야 돼, 발. 그러니까 우리가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모르는 죄를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회개하고 아지 못하는 죄를 주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늘 자나깨나 회개해야 돼요. 회개. 이 회개하는 자만이요 처음 사랑에 늘 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우리의 그 처음 사랑, 그 사랑 하나만으로도 만족하고 내 사랑 전부를 주님께 드리고 싶었던 그 처음 사랑에 늘 우리는 거해야 되고 그렇게 거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해라. 20절에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료를 연모하였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주님의 아들들인데요.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료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은 사람들로서 어찌하여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 잘 된다고 해서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세상을 어찌 부러워하고 세상적인 것에
그 재미를 찾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연약해서 일시로 잠시로는 또 죄를 짓고 세상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빨리 회개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어찌 세상에서 만족하려고 하고 세상 재미에 찾고 세상적인 것을 부러워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겠느냐 그 말이죠. 우리가 잠시 눈을 돌렸더라도 빨리 이제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 내 아들아,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 주님께만 사랑 드리자. 주님만 사랑하자.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그 주를 붙들고 주의 사랑을 항상 갈망하고 내 사랑을 주님께 쏟고 충성하자. 다시 일어나자. 주여 하면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료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어찌하여 내 사랑하는 주님을 두고 간음하겠느냐. 주님이 늘 기다리신다. 오늘도 주님은 너에게 주님의 사랑을 다 주면서 주님께서는 너의 사랑을 지금 원하신다. 우리 주님은 생명을 바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의 사랑을 지금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21절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평탄하게 한다는 말은요, 살펴보시느니라, 주목하시느니라, 판단하시느니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느니라. 그래,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그 관심을 찾으시고 우리와 교제를 지금 바라고 계시고 딱 살펴보면서 모든 우리 사람들, 주님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사랑을 얻기 위해서 살피시고 주목하신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요, 10장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래서 또 18절에요.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주님은요, 기쁨으로 자기를 스스로 버릴 권세로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심으로써 지금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의 지금 사랑을 찾으시고 살피시고 우리의 그 주님을 향한 교제, 주님을 향한 연합, 주님을 갈망하는 그 갈망, 항상 주님을 연모하는 그 연모함을 주님은 다 살펴보고 계신다 그 말이죠. 또한 반대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고 세상의 잠시의 쾌락에 눈을 돌릴 때는요, 또한 우리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요, 주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20장 4절에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세계의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요, 우리 주님은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아가서에도 보면요, 사랑은 지옥 불과 같으니라. 그 말은 그 사랑에 배신당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큰 사랑을 주셨는데 그 사랑에 져버렸을 때에 그 사랑의 불이 지옥 불과 같이 되어서 올 것이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에 거하고 늘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본다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22절 23절에요.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느니라. 그는 훈계를 받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 주님의 예수님의 사랑 외에 그 어떤 사랑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아닌 다른 모든 사랑은 아무리 진실하고 진심으로 나를 위하고 하지만 아무리 나를 생각해주고 해줘서 하는 말이라도 그것은 사실은 달콤한 미혹일 뿐인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나를 사랑한 그 사랑 말고는 그 어떤 것도요 사실은 사랑이 아니요 그 어떤 사랑도 다 사랑이 아니고 달콤한 미혹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전부 다 죽이는 것이고 여기 혼미하게 한다는 것은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잠시 정신이 어질어질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결국에는 전부 다 나를 죽이는 것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요한복음 10장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철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철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전부 다요 강도요 절도요 도적이 어느 것을 도세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그 뿐인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아무리 부모가 나를 위해서 생각해서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라도 주님의 그 사랑이 그 속에 없다면 주님의 말씀에 맞지 않다면 아무리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들어주고 어떻게 위해주고 나를 정말로 진짜로 속이는 것 없이 잘해서 잘되게 하려고 생각해서 하는 사랑일지라도 그것도 전부 다 달콤한 사실은 미혹이고 전부 다 살리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의 말씀, 주님의 훈계가 아닌, 다시 말하면 주님 사랑 아니고서는요 전부 다 죽겠고 그런 훈계를 받지 아니하면 죽겠고 심히 미련한 마음으로 멸망케 하느니라. 전부 다 그런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목숨같이 버리신 우리 주
주님의 사랑뿐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그래서요, 또 17절에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님의 사랑은 보십시오.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게 하는, 진정으로 부활하게 하는, 살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사랑은 세상이 자기를 불태워서 세상이 자기를 불태워서 나에게 내어준다 해도 그것은 끝나는 것입니다. 자기도 죽고 자기가 죽어서 나를 사랑해 준다고 해도 세상은요, 자기도 죽고 나도 결국엔 죽는 것입니다. 내 친구가 나를 위해서 죽는다 해도 그 죽음으로 죽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그것으로 덕을 봐도 그 다음에 덕 보고 나도 또 죽는 것이에요. 그것이요 세상의 사랑이다 그 말이죠. 하지만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 주셨고, 하지만 주님도 그런 말미암아 살고 그를 통해서 나도 사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그래서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오직 죽음뿐이요, 또 이미요 사실은 정죄받아서 심판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 훈계를 받지 않으면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호미하게 지옥의 혼미 속으로 빠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8절에도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도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나 빛을 미워함으로 빛으로 오지 아니하는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다면 이미 그는 주님을 믿지 아니하므로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요 벌써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면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 사랑 안에 항상 있고, 그 사랑을 항상 그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항상 생명과 기쁨과 그 행복 속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